전임 교무이신 중타원 이명근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설법에 들어가기 전에 60여 년을 법회 결석을 한 번도 안 하신 어른이 계시죠? 네.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우리 성사님께서 정말 그 평소에 이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사셔서 밖에서 쓰러지셨는데 그 지인이 이렇게 살펴주셔서 그 과정을 넘기시고 저렇게 오늘 처음으로 걸어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십니다. 박사님 건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복록의 원천수. 아까 여러분을 보고 합독하셨죠? 예. 복록의 원천수가 마르지 않게 하라 하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본문을 바탕으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록이라는 것은 복복자, 녹복록자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말합니다. 우리 경주에 가면 에이펙에 거기 꼭 들릴 것 같아요. 최부잣집 가보셨죠? 네. 네. 저희들도 꼭 갑니다. 경주 들으면 첨성대도 가지만 박물관도 가지만 최부잣집에 대해서 꼭 갑니다. 그런데 그 12대대 손손 300년간 부를 이어간 비결이 있었죠. 네. 여러 가지를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딱 그 마음에 들어오는 게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것이 저는 굉장히 그 마음에 들어왔고요. 또 그 며느리가 그 집에 며느리 들어가기도 어렵고 없기도 어렵겠지만은 며느리가 들어가면 좋은 옷 못 입게 하고 무명옷을 3년간 입어라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가 이 복록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교훈이요 가르침이 경주 최부잣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나도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안정된 삶 속에서 자자손손 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록의 원천수 3가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인생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재방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그렇죠? 네. 인생은 생방송이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나의 이 인생의 삶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생방송입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흥하고 망하고 인생 여정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겠죠. 만나지는 숱한 일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입니다. 얼마 전에 내 친구 이제 그 비구니 스님 집안이 기독교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은 또 모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평소에 너무도 착하고 지혜롭고 연민하고 성실하게 살던
32살의 아내가 여보 나 밥이나 갈게. 딸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 사랑하던 남편을 자기 혼자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갔어요. 장례식장에서 절규하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니? 왜 하필이면 우리 집입니까? 왜 납니까? 남매를 두고 말 한마디 남겨보지 못한 채 떠나가 버린 그 남편을 보내야 하는 그 심경은 하느님에 대한 강한 배신감과 절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만일 그토록 사랑하던 남편의 죽음이 하나님이나 부처님, 조상님의 뜻이라면은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그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데 그 이치를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밝혀주셨죠. 인가품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콩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오는 것이 진리의 철칙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닥쳐온 어떤 일도 나 외에는 그 누구도 내 운명을 책임질 수도 대신할 수도 없는 것이 진리의 상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다 그동안 당했던 모든 일들 앞으로도 당할 모든 일들 옛날 그 영화 너는 내 운명 혹시 보셨어요? 예, 그 너는 내 운명에서 그 너라는 것이 누군가요? 너는 내 운명이다. 그 너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친정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교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이 너라면은 그가 내 운명을 책임져야 할까요? 아니요. 아니, 그 운명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평생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듯 했던 남편이 속속일 때 보통 아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눈이 삐었지. 내가 미쳤지. 정말 안 되겠다. 이제는 도저히 안 돼. 이혼해야 되겠어. 결혼이라도 해야 되겠어. 내가 속았지. 참 잘못된 선택이었어. 이런 말들을 많이 그동안도 하고 살으시지 않았어요? 네. 하고 살죠? 네.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본 분 손 들어보시오.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본. 내가 그때 연애할 때 만났던 그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엄마가 하도 그냥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그 말은 안 해도 또 남자 교도님들은 솔솔 옛날에 생각도 날 것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결국 선택은 누가 했죠? 내가 했어요. 그때 왜 안 말리느냐고 그랬는데 안 말리고 말리고 선택은 내가 했어요. 그 말에 속은 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 내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지. 그러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변희금 1장에 조물주가 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일 당하면 조금만, 요만큼만 몇십 년 살았는데 그렇게 속도 몰라? 저 인간은 마음은 안 그러는데 말로 저렇게 탁탁 뱉어가지고 사람 신경을 건드려. 그 말에 또 속아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복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인과품 15장 아까 여러분들 보고에 합독하신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잘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잘 받아야. 잘 받아야. 잘 받아야. 잘 받아야.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앞에 잘이 있잖아요.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남편이 던진 말 한마디를 잘 받아야 돼요. 남편이 그 배회하는, 집에 못 들어오고 배회하는 그것을 잘 받아야 돼요. 아내가 안 그러던 아내가 막 가시가 돋쳐가지고 하는 그것을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하면은 완전히 이제 풍지박산내자라는 거지. 응? 잘 받아야 돼. 그런데 무엇을 잘 받을 것인가 이 말이야. 무엇을 잘 받을 것인가. 내게 주어진 운명을 잘 받자는 것입니다. 아까 선택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했어. 그런데 그것이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지 집안도 조용해지고 잘 살 줄 아는데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까미가 인간을 감방에 갇힌 세 가지 유형의 죄수다 하고 비유를 했어요. 참 대단한 분 같아. 예. 운명 앞에 몸부림치는 자. 아이고, 내 운명이 그러니까 그냥 저 인간 내가 그냥 쟤들 때문에 살아야지 하고 운명 앞에 그냥 몸부림쳐. 모든 걸 체념하고 살아가는 자. 저 사람 안 돼. 체념하고 살아가요. 속으로는 뭐가 있어. 그런데 보통 운명 앞에 몸부림치고 체념하고 살아가는 것이 75억의 인류의 90%가 해당된다고 해요. 보통 그렇게 살아요. 보통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교당을 오느냐? 이 세상에서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되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누구도 아닌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운명을 사랑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우리 교도님들 이렇게 뵈면 아까 님께서 내 마음 모르신들 어떠하며 그러죠? 동지들 내 사랑 안 돌본들 어떠하리. 운명을 사랑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90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는 날이 언제일지는 몰라도 선사님 그렇죠? 계획을 세워. 그리고 나는 정말로 웃으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계획을 세워. 그래서 운명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면서 과거에 대해서 매여 있지 않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는 오직 모르잖아요. 내가 개척할 만큼 내 것이 되니까. 그래서 희망을 갖고 도전하는 자. 이것을 운명의 개척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운명의 개척자. 운명의 개척자. 운명의 개척자. 운명의 개척자. 우리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아 이제 다 됐다고요? 그거는 체념하는 자예요.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뭐 그거 해갖고 뭐해? 이건 먹으나 저건 먹으나 죽는 날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아니야. 나는 지금부터예요. 네? 그렇죠? 네. 운명의 개척자. 그래서 여기서 운명이라는 게 뭐냐 좀 들어가 보면 운명이라는 게 뭐냐 주어진 현실이에요. 주어진 현실. 지금
지금 여러분들과 저와 교감하는 이 순간이 현실이죠. 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나는 이 세 가지 유형 몸부림치면서 사는가, 체념하면서 사는가, 운명을 개척하면서 사는가,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요, 어르신들도 이 감사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그 주름은 져요. 그런데 주름이 가만히 제가 들여다봤거든요. 봤어요. 그랬더니 주름이 어떻게 지는 줄 알아요? 이렇게 이쁘게 위로 져. 그런데 늘 짜증내고 나무 타다고 원망하고 고슴도치까지 몸만 하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 주름도 달라. 그 똑같은 주름은 졌는데 감사 생활하는 분들은 이제 다 연세가 드시니까 이거 생로병사는 어찌할 수 없지만 그분 옆에 가면 어쩐지 가고 싶어. 어쩐지 가고 싶어. 말 한마디가 막 가시가 안 붙어 있고 살려주는 말이야. 어쩌다 그랬단다. 모르고 그랬단다. 나는 막 가시가 돋쳐갖고 말을 하려는데 저쪽에서 그래버리면 본인이 이렇게 또 이런 거죠. 죄와 복이라는 것은 지을 때는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그러죠? 내 마음대로. 아주 속 시원하게 이겨버리면은 좋을 것 같지만 그러지도 않아요, 사실. 받을 때는 내가 선택할 권한이 없다라는 확신은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렇죠. 지을 때는 내 마음대로 지어도 받을 때는 내가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왜 그래요?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는 것이 인과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만이 죄도 편안히 받고 복도 편안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법정 스님이 이제 열반하셨지만은 그 돕는 파주에 한 양로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기구 절창한 부부가 만난 사연이 있습니다.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고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합작궁이 되어가지고 10년간 살다가 자그부인 얻어놓고 소방 맞고 이제 나와서 이분의 인생은 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 집 저 집 떠돌다가 양롱에 온 할머니가 어느 날 거기서 다 안정을 하고 이제 살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와. 깜짝 놀랐죠? 그 할아버지가 누구겠어요? 예. 남편이 치매까지 걸려가지고 왔어. 그런데 부인은 알지요? 영감인 줄 아는데 남편이 이제 정신이 들고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그 젊었을 때 헤어져서도 그 10년간이나 살았으니까 알지요. 그래가지고 제정신이 들면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정말 당신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 미안해요. 내가 당신 가슴을 너무 가슴 아프게 했어. 나를 용서해 주시오. 이제 제정신이 들 때는 한 번씩 그랬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번 만난 인연 있죠? 쉽게 헤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의 인연이 참 좋기도 하고 참 무섭기도 해요. 그리고 자녀와 인연도 참 좋기도 하고 참 무섭기도 해요. 형제와 인연도 참 좋기도 하고 참 무섭기도 해요. 7,000거, 응? 부모와 자녀는 8,000거, 자매의 형제들 9,000거, 부모와 자녀가 8,000거. 이런 그 얼마나 주고받고 억지로 주고받고 이런 속에서 즐기고 즐길 인연이 부모, 형제, 자식 혈육을 낳아. 그러니까 줘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 자식의 인연이잖아요. 다시는 안 준다 이럴 또 주고. 그래서 한 번 만난 인연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만나고요. 꿈속에서라도
다시 만나게 되어 있고 한 번 쌓은 업이죠. 선업이든 악업이든 호리도 틀림없이 내가 꼭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복을 지어놓고 못 알아줘도 그 사람하고 둘이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복을 줄 수도 있고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과의 이치를 알고 보면은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시련도 좌절도 고통도 내가 받아야 한다면 잘 받아버려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복록이 마르지 않는다. 잘 받아야 된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갚을 자리에 참아야 업이 쉰다 그랬어요. 참아도 내가 요번수 이제는 못 참아. 이제는 나이가 나도 이제 이 정도 먹었으니까 저 인간 나도 막 해버릴 거예요. 이제 나사가 풀립니다. 한 65세 이상 그래서 그 노인들 노령연금 주고 귀가 왜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다 맞아요. 좀 안 들려야지. 이쪽에서 막 해도 안 들리니까 괜찮고 좀 안 보여야지. 그것도 참 괜찮아요. 네, 그것도 괜찮아. 근데 이제 잘 들리고 잘 보이고 해도 거기 안 끌리시면 최고고요. 네. 갚을 차례에 참아버려야지 업이 쉬워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이때 쓰는 공식이 있어요. 5 빼기 3은 2다 그랬어요. 아무리 큰 오해라도 오해라도 3번만 내가 없어지고 상대방의 입장이 100%가 되어서 또 생각해보고 100%가 꼭 돼야 돼. 100%가 돼서 또 생각해보고 100%가 돼서 또 생각해보면은 이해가 간다.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디다 하는 이야기는 100%가 안 돼서 그래. 내 생각으로 그걸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저도 제가 100%가 안 돼가지고 내가 괜히 그 생각이 나도 나만 손해인데 나 그러고 안 살고 싶거든요. 그렇게 안 살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교무님 생활해도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또 마음을 공부하느냐 돌리느냐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 인위적으로 합니다. 안 될 때. 그럴 수도 있겠지. 따라서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자, 여러분들 남편을 생각하면서 해봐요. 아내들이 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안 하네 지금. 안 해. 여자 교수님들만 해봐요. 그럴 수도 있겠지. 머리로 하시네. 그 다음에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따라서 해보세요. 그랬었구나. 그런데 자식한테는 되는데 부부간에는 그렇게도 그것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 알고 보면은 남편이 솔직히 똥 싸면 그 그냥 날마다 이렇게 두드러 팬 뭐라고 하는 아내가 받아주고 제일 편할 텐데 아내가 똥 싸면 그래도 그냥 저 인간 이혼해야 되겠다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해도 그래도 이렇게 남편이 해주는 게 편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예?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인연인데 우리가 빚도요 갚을 때가 훨씬 기뻐요. 빚 갚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던가요? 빚 갚을 때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빚 갚을 때가 기쁘고 죄도요 지으면은 매를 맞아버리고 나면은 가벼워져. 그러잖아요. 1번으로 맞는 게 좋더라고 보면 쫙 서 있을 때 앞에 사람을 움직이는 거 보면 더 힘들어. 네. 혼날 때도요 먼저 혼나는 것이 훨씬 편하지 않던가요? 네. 나중에 생각하면 막 온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겹쳐가지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복록의 원천수를 마르지 않으려면은 잘 받아야 되는데
주어진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그 인간 하지 말고 누구 탓으로 돌리지도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 어떤 강한 업력도 내 마음에서,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잘 받는 방법. 내 마음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는 훨씬 편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하고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랬었구나. 옛날에 제가 같이 사는 교무님이 그렇게 화를 잘 내요. 그런데 저한테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괜찮았다가 교도님이 식사 공양하겠다고 식당에 가서도 그렇게 그냥 멋이 좀 틀리면 화가 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죽겠네, 힘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교무님이 그 한약방에 가니까 간에 열이 많아서 화가 잘 날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몸의 반응을 화로 냈었는데 내가 모르고 교무가 돼가지고 그런다라고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그 뒤에는 그게 금방 약 먹는다고 고쳐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무님이 마음이 그런 게 아니고요. 간에 열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해주세요. 방패막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강한 업력도 내 마음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는 훨씬 편하게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잘 짓자. 따라서 해보세요. 잘 짓자. 잘 지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정사종사님께서 법어법 본편 16장에서 하늘은 짓지 않는 복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지어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짓는 방법을, 잘 짓는 거 돈 없어도 몸 아파도 잘 지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예시를 내주십니다. 야야, 너희들 말이다. 보리밭에 방울만 끼워줘도 거름이 된다. 그 말씀하셨어. 네? 보리밭에 방울만 끼워줘도 거름 된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 합해주는 마음만 있어도 복 짓는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합해주는 마음만 있어도. 오늘 우리 사회자님께서 신축불사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기도문에 이렇게 내놓으셨던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 교도님과 저와 똘똘 뭉쳐서, 우리 진국교당 교도님들과 저와 오직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갑시다. 뒤로 물러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뒤로는 이제는 갈 수가 없어. 생각이 다르더라도 뒤로는 물러설 수 없어. 이제는 가야 해. 음계의 기운은 응한 걸 제가 압니다. 이게 그냥 교당이 지어지는 것 아니에요. 3.1 운동 이전에 와지는 여러 가지,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개벽의 북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당이 여기까지 오기의 과정, 틀린 이견,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공통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렇지. 어느 한 분이라고 어떤 의견을 내든 어떻게 하면 교당을 잘 지어서 교화를 잘해볼까? 그 마음 아니었어요? 그 마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 누구라도. 그렇죠? 그 누구라도. 이 사람은 맞고 틀리고 없어요? 그 누구라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요. 합해주는 마음, 합하는 마음만으로도 복이 된다 하시면서 마음으로, 기운으로 복 짓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잊을 수 없는 어느 한 분이 계셔요. 봉수원 교당을 창립한 연타원 이능덕행 법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갔는데
아내가 참 그 역량과 능력이 있었고 지혜로웠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앞서는 게 아니라 아내가 앞서. 그런데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그 수원 일대에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항상 그리고는 본인은 그 중학교 나왔는데 남편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대학까지 보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 집안에서 남편 집안에서 참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그리고 허리가 틀림이 없어. 아내가 하는 것이 틀림이 없어. 남자니까 막 눌러버리고 이런 것도 없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내년이 당신 회갑인데 당신이 원하는 거 하늘의 별이라도 내가 따주겠어. 진짜 그러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지 이야기를 하시오. 그랬어. 그런데 이제 남편은 당신 마음에 그랬대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아내하고 이제 사업장을 두세 개로 늘렸으니까 세계 여행을 한 3개월 하리라. 이제 이렇게 자기 생각이었어. 이제 그랬는데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가 대답을 안 해. 한참 또 남편이 또 말해.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지 해주겠다. 그 어느 날 아내가 내가 딱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한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눈이 무척 뜨여가지고 뭐냐고. 그때 나는 당신이 인생 삶에 이 장사를 해서 부자가 안 됐어. 부자가 된 돈 자녀들에게 다 집안채식 해주고 그만하면 됐지. 내가 막 사치하고 여행하고 미국 것도 나는 원하지 않소. 인간 개조하는 원불교라는 곳에 법장사를 하는 씨앗을 뿌리는 교당 작은 전셋집 하나 내주면은 나는 그것으로서 당신이 원하는 가장 마지막이요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남편은 그 정도 신심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아내는 엄청 인과를 믿고 신심이 있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도 갔습니다. 몇 명 교도 한 10명이나 돼요. 이제 초창이니까 2층 집 하나 얻어가지고 큰 돈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미국 코트 세계 여행 뭐시 팔찌 이런 거 안 그래도 평소에도 그렇게 금금 전략하시는 엄마였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도 말 수가 없다. 우리는 이론상을 하자. 우리는 촛대를 하자. 나는 그러면 이제 얼마를 버티겠다 해가지고 같이 자녀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교당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그날 교정원장님이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고 교도들하고 같이 오후에는 춤추는 모습에서 그래 참 짓는 것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그분이라고 내 것 안 아까우고 나 먼저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사시는 분인데 자, 인생은 이례적이 아닙니다. 이례적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것은 내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내 생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사님 저 7보다 성사님 가보지는 않았지만 믿으시오 안 믿으시오? 믿습니다. 네? 믿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오. 저는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 교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힘으로 우리 교단은 잘 지어질 것이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믿고 갈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용기가 또 생깁니다.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빌면 소중한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당을 지어서 몇 년이나 살다 죽을지 모르겠지만
동수원 교당 이능덕행 연타원님처럼 정말 이곳에 마음이 아픈 자들이 많이 와서 치유받고 가는 공간이 되는데 내가 마음으로라도 합해야 되겠다. 이 기운이 한 분 한 분 지금 여기 저를 좀 보시오 교도님들 다 한 분 한 분 기운들이 다 보여요.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천지 기운이 사불 범정이라 삿된 와군이와 악한 무리들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귀신이 먼저 이 기운을 알아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살 것인가? 어찌 해야지 그 연타오님처럼 법장사 잘해가지고 그러죠. 동수원은 지금 엄청 교화가 불어버렸어. 엄청 교화가 돼버렸어. 그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사랑의 집짓기 보셨죠? 예. 이분이 어느 쇼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당신은 그동안 삶 중에서 가장 황금기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요?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가장 행복해요. 그렇죠? 지금 가장 젊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가장 좋은 날이야 오늘 지금. 그리고 아침에 카타 대통령은 눈을 뜨면 오늘도 눈을 떴구나. 눈 뜨면 꿈자리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참 오늘은 저 인간한테 뭐라고 하지? 오늘 또 밥을 뭐 해줘? 아이 짜증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눈 떠서 고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라고 카타 대통령은 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죽었다 열반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 꽃밭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잘 가꾸자. 따라서 잘 가꾸자. 잘 바꾸자. 잘 가꾸자. 잘 바꾸자. 잘 받고 잘 짓고 잘 가꾸자 이 말이에요. 자, 32살에 그 아내가 애들 돌 놓고 누구하고 교통사고도 자기 스스로 치워가지고 그 애석한 죽음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죠? 나에게 닥쳐온 모든 행위나 불행이 조상이나 부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을 진리 즉 세상 사는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대종사님께서 저분은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요 엄마 아빠는 좀 어두워도 그 둘째 며느리가 지혜 있잖아요. 그러면 또 기운이 그렇게 몰리고 아빠는 좀 그 세상 물정이 그래도 엄마가 또 지혜 있으면 그 집안이 이렇게 몰리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잘 가꾸자는 의미에서 포인트예요. 결과에 승복할 줄 알아요. 결과에 승복할 줄 알아요. 못 먹는 감 찔러버리면 좋아요, 나빠요? 저 죽고 나 죽어. 응? 못 먹는 감 찔러버리는 거. 결과에 승복할 줄 알아요. 그게 대장부야. 대장부가 남자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그릇이 큰 사람이다. 그리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피 터지게 토론하고 결과를 딱 내면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네. 나의 사주팔주는 팔자는 곧 내가 심신작용한 행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주팔자대로 즉 운명대로 살아가지만은 대종사님께서는 살생과 도둑질과 간음을 한 악인이라고 마음만 한번 탁 돌리면 그분이 부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부처다. 내가 옛날에 누구 죽였는데 그 붙잡고 사는 평생 자기 죽이는 거지. 그렇잖아. 마음만 한번 탁 돌리면 그 사람이 부처다. 왜 그러느냐? 운명은 끝이 없기 때문에 개척해 나가면서 오는 운명 달겨받고 똑같이 주어진 불우한 현실에서도 내 자신을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저 따라서 해보세요. 운명의 도전. 운명의 도전. 운명의 도전. 운명의 도전. 운명의 개척정신. 운명의 개척정신.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지금부터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이 순간부터, 생명이 가장 지금 내가 어떻게 도전하느냐 똑같아요. 지금 현실에 똑같아. 32도, 33도는 똑같아.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각자가 나타나. 그래서 운명에 도전할 줄 아는 힘. 내가 나이가 다 먹었는데 다 됐어. 아니에요. 자기를 산송장 만들려고 안 돼. 운명의 개척정신. 운명의 개척정신. 우리 다 함께 이 운명이라는 것은 내 사주팔자라는 것은 나의 심신작용 결과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록에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하는 세 가지 방법. 첫째는 뭐죠? 잘 받고, 잘 받고, 잘 받고, 따로 잘 받고, 잘 받고, 잘 짓고, 잘 짓고, 잘 가꾸어서. 잘 가꾸어서. 그렇죠. 삶에 속지 말고 삶을 굴리고 다니는 주인공으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